우리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인가 주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현재 우리 유튜브 채널에 저를 포함해서 57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57명의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이름 불러드릴게요. 유경화 권사님, 강영구 집사님, 오복희 권사님, 박태우 집사님, 이정은 집사님, 송영호 장로님, 양승묵 집사님, 임미아 집사님, 이희안 장로님, 윤혜숙 집사님, 최현정 권사님, 이인순 집사님, 또 김순덕 권사님, 백경미 집사님, 나일의 성도님, 서길 권사님, 박효선 장로님, 또 하나님의 아들 지저스, 또 우리 필리핀에 계신 우리 손규용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임미아 집사님, 또 장근원 목사님, 또 마기자 집사님, 최달주 집사님, 황준환 집사님, 또 백정수 집사님, 또 이상봉 권사님, 또 강승현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기봉 강수 집사님, 또 이수님 전사님, 이상봉 권사님, 또 그 외에도 아직 이름 올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우리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만 더 올려서 여기 배꼽 위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주로 군대를 다녀오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를 갔다 오면서 저는 거기서 섬기는 종의 그런 경험도 해보고 왕의 경험도 해봤습니다. 이제 군종으로 이제 한 1년 지나서는 이제 군종으로 제가 섬기게 됐는데 군종으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저녁 때 밤에 차를 끓여서 또 불침번 쓰는 보초병들을 찾아가서 섬기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대에서는 짧지만은 또 이 권력을 누리려 보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럼 군대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들이 별단 사람들인데 별을 하나 단 사람이 준장, 2개 단 사람이 소장, 3개 단 사람이 중장, 4개 단 사람이 대장인데 군대에서는 그 위에 병장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병장이 그만큼 일개 그 현역 병사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병장 중에서도 그날 이제 당직 또 이렇게 완장을 찾는 때가 있습니다. 당직 완장을 찾는 날에는 그날은 정말 모든 그 소대 안에 권력을 잡는 날이에요. 저도 이제 군종이긴 하지만은 제가 병장으로서 이렇게 완장 찾는 날은 그때는 제가 어떤 종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왕 같은 모습으로 그런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들 이렇게 앉아서 아침에 청소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가자고 할 때만 기다렸다가 식당을 가려고 해도 제가 가자고 해야 그래야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가자 딱 그러면 갑자기 영화처럼 우다다당탕 하면서 다 내려가서 줄을 맞춰서 식판 들고 딱 서 있으면 제가 위에서 무슨 조직의 보스처럼 군가 출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또 거기서 제가 무슨 왕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참 이 군대에서 경험하는 이 서열 문화 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특히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뿌리 깊게 이것이 몸에 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회가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문화에서 그런 서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군대에서도 서열이 중요하고 또 계급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처음 들어가면은 신병들이 처음에 외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서열이에요. 그 부대 안에 자기네 부대 안에 서열 누가 높은지 낮은지 이거를 헷갈리면은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 이름부터 외우는 것이 이제 군 생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군대에서만이 아니라 군대 바깥에서 학생들도 보면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군기를 잡는다고 뭐 서열의 그런 군기강을 확립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의대생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다 뭐 이 군기가 엄격했다고 선후배 사이가 아주 대단한 그런 계급 사회였다. 뭐 간호사들도 얘기 들어보면 그렇고
또 음대 학생들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예수라는 음대생들도요. 굉장히 선배가 후배한테 깍듯하게 인사할 것을 굉장히 요구. 안 그러면은 또 뭐 얼차려도 주고 뭐 이렇게 사람 잡는 그런 내용들 봅니다. 가끔 연예인들 TV 나와서 서울예대 같은 데 보면은 연예인들 뭐 한두 살 차이인데도 끌려가서 뭐 예의가 없다고 이렇게 뭐 맞았던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보면은요. 중고등학생들도 무슨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그런 선후배 뭐 그런 기강 잡는 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동아리 선배들이 후배한테 뭐 인사를 아주 깍듯하게 90도로 공손하게 집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인사 안 하는 애들이 학교만 가면 선배님들한테 그렇게 깜빡 죽는 사회 나가면은 이런 서열을 배운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이런 서열 사회, 계급 사회에서 높은 곳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사회의 성공이다.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학습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거 다 뭐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깜빡 죽는 거.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다들 거기에 복종을 하고 또 거기에 다 눈치를 보고 이런 거를 성공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보면은 다 이런 서열들이 매겨져 있습니다. 대학도 가려고 보면은 대학도 서열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점수에 맞는 그 학교 서열이 다 있습니다. 아파트 서열 다 있습니다. 또 보면 차도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어떤 직책에 맞는 그 직책에는 어느 정도의 차량, 뭐 이런 정도의 이런 생각들도 문화적으로 다 우리에게 익숙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날 때에 높아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돈 많아 보이고 이것을 우리가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문화가 사실은 신앙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주의 종이 된다고 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자 세계에서도 이런 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노회나 총회 같은 데서 보면은요, 정말 일꾼들,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도 있지만 정말 어떤 한 자리 차지하려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직함과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직분은 그게 높낮이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권에서는 집사보다 안수 집사 권사가 높고 거기보다는 장로가 높고 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 소리 들었는데 여기 왔는데 갑자기 성도님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직분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다 성도로서 교회 가는 성도로서 천국에 가는 거지 목사기 때문에 천국 가고 장로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가 귀한 것인데 내가 집사인데 성도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복음적인 가치 여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보면은요, 이제 선거 끝나면은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서 떠나는 사람들 항상 생겨요. 섭섭하고 상처받아서. 우리 교회는 선거 끝나고서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다른 교회 보면은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로가 안 됐다고 다른 교회, 작은 교회로 가서 뭐 한 1, 2년 후에 보니까 어느새 금방 또 장로가 됐다고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봤을 때 당연히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분을 봤을 때 그분은 제가 볼 때 믿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분인데 그냥 이런 사회적인 이런 관계를 가지고서 이 장로 직분
받았다. 그것을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시면서 하는 것을 보면 참 염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에서 복음적인 그런 가치관 안에서 이 직분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세상적인 계급, 세상적인 서열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은 것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직분에 대해서 다가가고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직분은요, 중직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무겁다라는 것은 뭐냐면 책임감이 무거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엄격한 심판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중직자라는 것은 더 무거운 짐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일수록 허리를 어떻게 핍니까? 허리를 구부려야죠. 중직자는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직분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에 감당하는 믿음의 삶의 실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삶의 내용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무거운 우리의 직책을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서 그냥 직분 하나, 어떤 이름 하나 다는 것처럼, 감투 하나 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했다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큰일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느끼셨어요.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종이 가까우면요,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죽음이 가까우면 내가 지지고볶고 하던 일이 정말 본질적이 아닌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다 사라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뭔지 정말 내 앞에서 정리가 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하시는 행위, 이것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때에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굳이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그 다음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요,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그 제자들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배반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이 유다가 자기 자신을 배신할 것이란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시편 41편에 보면은, 그것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41편 9절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신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배신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속상하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다양하게 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실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환상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어떨 거라고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가면은 모두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환한 미소를 띄우며 정말 가식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외로운 사람 없이 다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섬겨주는 그런 우리가 교회에 대한 환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얼굴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 째려보는 사람, 남의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앞에서는 오는데 뒤에서는 욕하고 있는 사람, 또 대적하는 사람,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 없는 말을 만들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이런 일들,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줘야 되고 또 공평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가깝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끼리 그렇게 모여다니는 모습들, 이게 다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환상적인 그런 교회를 생각을 해도 일단 나부터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여러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나부터 다 공평하게 섬기지 못하고 다 사랑하지 못하고 다 신경 쓰지 못하는데 나부터 섬김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완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이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상처 주고 팔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제자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면 여러분, 목회자는 남아있을 사람이 없죠. 목회자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다 받으면은, 그래서 교회 떠나면은 목회할 사람이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배신한 사람도 있고 또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 씻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서열 싸움의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근동 지역에서 이 광야 같은 데서 먼지 많이 날린 데서 끈 2개 달려있는 이런 샌들 신고서 하루 종일 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려면은 당연히 손을 씻고 그리고 발도 씻어야 됩니다. 물로 발을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얼마나 먼지로 뒤집어져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상한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중간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들어올 때 급해서 발을 안 씻고 먹기 시작했든지, 아니면은 이미 씻고 들어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 더 씻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사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느 집에 갔을 때에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누가 씻어주느냐? 일반적으로 종이 씻어줍니다.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종이 딸린 사람들이 없죠. 종이 없을 땐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닦아줘야 됩니다. 서로가 닦아줘야 되는데 이때 서열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씻을 것이냐?
그 누가 먼저 씻겨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는 물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씻는 사람은 자칫하면 물이 없어서 못 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발 씻는 거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일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 발을 먼저 씻어? 이런 것들로 해서 제자들은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항상 있는 것이 뭐였냐면 이 서열의 다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차고 그리고 허리를 구부려 제자들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 모습 자체가 종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지금 다가간 것입니다.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며칠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은 작은 문제 가지고 누가 먼저냐, 누가 위냐 아래냐, 누가 먼저 발을 씻을 거냐 이런 문제 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지만은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런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여기서 몸으로써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종의 모습으로 씻어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사명은 섬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김은 부수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퍼포먼스 발 안 씻고 먹어도 되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교훈과 메시지가 제자들에게는 강하게 와 닿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섬김이라는 것은 어떻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길 수밖에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 그런 게 섬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한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나오면 이때만 섬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지만 섬김은 우리 섬겨야지, 섬김의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섬김은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인생의 목적,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그것의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은 너희의 갚아야 할 빚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되면, 내가 힘이 써지면, 돈 좀 많이 벌면, 요건만 해결되면 그때 내가 교회 좀 잘 좀 섬기겠습니다. 그건 진짜 섬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코로나로 해서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섬김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모일 수 있을 때, 내가 힘 있을 때, 장사 잘 될 때, 내가 사회에서 잘 나갈 때, 그때 섬기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섬김의 삶은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또 주라고 부르느냐?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의 신분은 당연히 배우는 학생,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선생이라는 말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고요. 그러나 안 좋은 의미, 세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선생의 의미는 어떤 거였냐면은 그 당시에 랍비들, 어떤 랍비에게서 배우느냐? 그게 라인이에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그게 서열입니다. 그 자체가 서열이었어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이름, 어떤 선생에게서 배우느냐? 그 자체가 서열을 의미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따라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이라고 하는 거, 이건 높인 말입니다. 높은 사람들을 높여서 부르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관례적인 높인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퀴리오스라고 불렀을 때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높은 분으로서 관례적인 주님, 선생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는 본문으로 받아들이면 심심할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섬기라고 그랬고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내 삶에 진중하게 받아들이면 가볍게 와닿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있어서 상처받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다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높여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다니.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을 받아들일 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 감정도 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놔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들이 변해야 되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런 나의 마음, 나의 감정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아니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크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내가 크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못되는 일은 내가 주님보다 더 큰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 교회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의 종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내 삶에, 내 신앙에 문제가 오고 교회에 문제가 오고 공동체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형들이 다 와서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겁이 나서 죄책감에 두려움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형님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그거는 나의 자격권에 있는 나의 어떤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판단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 첫째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허리가 숙여지면은 눈도 시선도 낮아지는 거예요. 높은 것만을 바라보면은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섬기려면은 낮은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깨끗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손에 더러운 건 묻혀야 돼요. 말끔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일을 내가 하고 남들이 안 하려는 일을 하고 남들이 욕먹지 않을 건 내가 욕먹고 그게 섬기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교회에 많은 욕을 먹는데요. 다들 그 뒤에서 숨어있지 말고 같이 손가락질하지 말고 누가 욕하면 그 욕을 먹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내가 종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내가 섬기는 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써 깨끗이 씻어주었고 물로써 우리를 또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됐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던 분함들, 억울함들, 상처들 그런 것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감격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